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대학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마치고 그러다가 이제 29살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뭐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시대라는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03년도에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갔네. 저 아저씨가 여기 있는 아저씨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 해 전에 어느 겨울날 옆집 사는 이웃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한 채를 새들은 게 아니라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저희 동네는 주민들의 거의 90% 정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또 주민들의 45% 정도가 아, 극빈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네를 다니다 보면 건물의 한 40%가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은 브라운스톤이라는 꽤 고급 건축 자재로 지은 집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없죠.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철거 현장이 아니라 아까처럼 비어 있던 집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았다가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냥 붕괴한 사진입니다. 저희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메모리얼, 기념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뒤에 보시면 세 명의 청년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할 일 없이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입니다. 전형적인 드럭 딜러죠. 그런데 제가 사진 찍기 뭐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약을 팔던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을 파는 저 친구들이 범죄자이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오빠, 사촌형, 남자친구,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꼬마 때부터 자라는 걸 보아온 동네 청년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유족들이 동네 이웃들에게 방을 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 사고로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이웃들이 와서 촛불을 붙입니다. 여기 촛농 놓은 거 보이시죠? 밑에 촛불을 붙이고 그리고 죽은 청년을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이 조성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3주 혹은 한 달이 지나서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의 표를 다했다고 할 때 이걸 치웁니다. 여러분이 저희 동네 오시면 당연히 사진에 나온 이 메모리얼은 볼 수 없지만 또 여기저기에 새롭게 조성된 메모리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동네이긴 한데 그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까만 점이 뭔지 지금은 짐작이 가능하시죠?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처음에 보셨던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수를 하던 집이 여기쯤이고, 2009년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또 이사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훨씬 더 까만 점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했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이 사건은 2016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으면 뭐 총소리는 자주 들리는데 이날 분명히 제가 살고 있는 블락에서 나는 총소리였습니다. 저는 한 20발 정도를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2발이 발사했다고. 희생자였던 크리스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뭐 사고 원인은 마약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사촌형을 찾아왔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촌형이 있는 방에서 사촌형과 아마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총을 한 정을 꺼내서 옆에 있는 사촌형 얼굴에 32발을 발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의 할머님이 제 옆블락에 사셨는데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분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이웃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애도합니다. 저는 분명 2003년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시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었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봤던 빈민가를 제가 직접 그 동네 주민으로 살면서 체험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흑인 빈민가는 미국 정부도 포기한 곳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저를 여기 불러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게 격려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전도여행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라고 굉장히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긴 전도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도보로 뛸 듯이 호수를 돌아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주님을 맞는 사람들을 보신 주님은 짜증을 내는 대신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획에 없었던 일일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치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그냥 집에 보내시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인근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좀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리더시라면 한마디만 하시면 되죠. 그래, yes.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오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대답은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아, 주님, 여기 사람들 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있던 남자만 5천이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2만은 되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주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오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근데 당시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저희한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TV에 사극 보시나요? 조선시대 상감마마가 어전에 앉아서 헛소리를 하시면 앞에 있는 중신들이 뭐라 그러죠?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형편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이 계속 딴소리를 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오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빵이 여러분들이 델리에 사는 이탈리안 로프 같은 빵인지 아니면 주이시 델리에서 파는 피타 브레드 같은 빵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밀가루 빵이 아니라 보리빵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냥 한 아이가 한 끼니를 때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아이에게 그 별 볼일 없는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2만 명의 군중 사이를 가로질러 예수님께 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짐작이 되시죠? 네 코에나 붙여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코에도 못 붙여요. 왜냐하면 2만 명이니까. 어쨌든 안드레가 주님께 그 빵과 물고기를 드리자 주님이 그것을 받아 드시고 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대던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 주었고 본문은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빵을 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가면서 온전한 빵이 됐을 것 같아요. 주님이 물고기도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반쪽 생선이 제자들의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생선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까? 조금 전까지 계속 딴 말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약간 짜증도 났고 답답했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됐습니다. 주님께 빵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이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지치고 굶주린 군중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이 빵과 물고기를 나눌 때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디테일을 알려줍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Who cares?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면 땡스기빙이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뭐 터키, 통닭, 갈비 뭐 이런 음식을 준비하셔서 가족들과 또 외로우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잔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음식을 준비한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맛있게 드셨느냐지 손님이 가시고 나서 먹은 남은 음식을 거뒀더니 뭐 터퍼웨어 3개 이런 거 뭐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2025년 해거스타운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여기서 뵈니까 일주일 동안 끼니를 굶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음식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이 당뇨 초기신데 음식 좀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세기 팔레스타인 그것도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보릿고개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매일이 보릿고개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3끼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하루 한 끼 정도 먹었으면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빵과 생선을 그냥 무한증식했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자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로 말하면 갈릴리 지방의 토지를 거의 다 소유한 대지주 같은 부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돈도 없으셨고 어떤 권력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바친 그 초라한 음식으로 주님은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에게 천국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 그냥 눈치 보면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 눈치 보면서 배불리 못 먹었죠. 한 그릇 먹고 더 드세요 그러면 아들이 먹으려고 뒤통수 딱 치고 야 임마 먹지 마. 그랬을 텐데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 허리띠를 풀고 먹고 또 먹었는데 그래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던 기적. 그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 아이가 주님께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초라한 음식을 바친 그 귀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놀라운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제가 뭐가 있다고요? 그랬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빗자루 들고 골목을 쓰기 시작하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바베큐 파티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웃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네 아이들의 필요가 뭘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뭐 캠프도 가고 뭐 한국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 학기 중에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유일한 식사인데 학교를 안 가면 밥을 굶는 아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방학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골목을 막고 여름 한 달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뭐 팬데믹 기간 중엔 당연히 못했지만 지금까지 매년 여름 온 동네가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에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몸의 언어로, 마음의 언어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캠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캠프가 매년 무료로 제공되고 작년에 왔던 자원봉사자 형, 언니, 오빠, 누나가 올해도 찾아오고 이게 매년 계속되면서 이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나는 캠프가 우리를 매년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틀림없어라고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한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골목을 쭉 가면 여기 이제 꺾어지는데 여기를 꺾어서 왼쪽으로 가시면 코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 스토어 앞에 가면 항상 드럭 딜러들이 10명 이상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됐는데 거기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이라고 인사를 해서 제가 하이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데 와서 인사를 하길래 조폭 영화 보면 시비 걸 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풀고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캠페인은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thank you but I'm okay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못 알아들은 줄 알고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mean anything, let me know. 그 제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진짜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제 앞에 오더니 딱 놓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애들이 고생하는 것 같다고 팝시클을 샀대요. 시원하게 드시라고. 감동을 먹었지만 한편으로 지금 얘가 무슨 돈으로 이걸 샀는지 알지 않습니까? 마약을 판매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산 간식. 이걸 받아도 되나 잠깐 고민을 하다가 고맙다고 받아서 아이들과 자문해서 나눠줬어요. 어디서 났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 겨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 하나한테 가가지고 야 요새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뭔 소식? 그랬더니 걔 감옥 갔잖아요. 뭐 드럭 딜러라는 게 워낙 하이리스크 잡이죠.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대신에 2인자였던 폴이 두목이 됐어요. 폴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캠프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음,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야,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이 블락엔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수상한 사람이 얼씬거리면 너희들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 경찰서장이 얘기해도 저희 동네는 뭐 힘이 없는데 폴이 한마디 얘기하면 확실하게 효력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고마워서 땡큐. 그랬더니 뭐요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 폴 주니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을 캠프에 등록시켜도 되냐고 그래서 등록해. 그래서 그해 여름에 폴의 아들 폴 주니어가 캠프에 등록했어요. 저희 캠프에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면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 이해가 되시죠 관계가 가 흰색 벤츠로 딱 데리고 와서 폴을 드롭 해주고 3시에 끝나는데 3시가 되면 또 그 자매가 흰색 벤츠를 딱 끌고 와서 폴 주니어를 픽업해 갔습니다. 자, 그해 여름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왠지 있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에이, 그래도 없었겠지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손 안 든 분들 잘 보셨죠?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또 때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폴 같은 드럭 딜러들의 두목을 캠프의 시큐리티로 사용도 하신다. 어느 날 캠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뭐 들었더니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자기 7살짜리 딸이 저희 캠프에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고 고맙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분도 있어서 저도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멈칫거리더니 목사님 안 바쁘시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죠. 저 앉았어요. 그해 캠프하기 몇 달 전에 딸의 아빠,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자기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너무 끔찍하죠?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경황이 없었대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그 끔찍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낮에도 자다가 그 광경이 떠올라서 비명지로 깨어나 보면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정신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적어도 그 괴로운 악몽으로부터는 노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과 마약에 취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오더니 아 딸내미 캠프 등록하지 그래? 그래서 아, 저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대신 좀 등록해 주라 해서 이제 7살짜리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그 사정을 알 길이 없죠. 저희 캠프에 왔던 이 딸이 이제 찬송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집에 와보면 엄마는 이제 술과 마약에 취해서 누워 있는데 7살짜리 꼬마의 눈으로 보면 엄마는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캠프에서 배운 대로 엄마 손을 붙잡고 옹알옹알 하는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수님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온전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는데 캠프에서 돌아온 딸이 엄마 누워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서 나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미쳤지. 지금 아빠를 잃은 내 7살짜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모자랄 텐데 나는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헤매고 있고 거꾸로 7살짜리 딸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자에서 번쩍 일어났어. 그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세상과 못하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했어요. 예배 시종을 그냥 눈물로 드렸어요. 흑인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면 얼터 콜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할 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선물로 주신 이 딸을 잘 키우도록 하나님 저 힘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고맙다.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를 알려줬으면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아이들 정말 멋지고 유쾌한 아이들인데 사실 이 아이들 형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임신시키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아빠를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철이 들어서 할머니 따라서 중형 감옥에 가서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낯선 사내가 자기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입양돼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한 달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방과 학교를 통해서 돌볼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희 블락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빈집을 구매했고 그 옆에 있는 빈 땅 2필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옆에 빈 땅에 익스텐션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2019년 건물이 붕괴 위기가 있다고 시에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철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 동네 미국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별로 없어서 공간을 그냥 방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공간에서 매일 1년 내내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꿈을 꿀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에 말해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진이 있는 곳을 위해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시즈파이어가 선언됐지만 아직도 갈등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혹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을 위해서, 혹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미국의 세네터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미국 오신 지 30년, 40년이 됐어도 아직 영어가 한국말만큼 편하지 않고 3, 40년 살았어도 아직 여기가 약간은 몸에 맞지 않는 옷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이 좋은 날씨에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잠잠케 하고 세상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리더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장난하니? 이걸 갖고 뭐 해? 여기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너 나보고 이거 갖고 뭐 하란 얘기야? 너나 드세요.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초라한 음식을 받아 드셨고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한 아이의 순전한 마음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기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2003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저는 말 그대로 몸뚱이 하나 달랑 빈민가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주님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재정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저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주님의 부요함이 저희 캠프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셨다고 아직도 이 땅이 낯설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한 아이가 주님께 바쳤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기적의 현장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